초지일관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시골에 이 계단식 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가시면 이 계단식으로 위에 논 밑에 이렇게 논이 쭉 있는 이런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그 계단식 논이 위에 주인 다르고 밑에 주인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제일 위에 논 주인 다르고 그 밑에 주인 논이 달랐습니다. 근데 가뭄이 있어서 제일 위에 논의 주인이 밑에서부터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자기 논, 제 위에 논에 이제 물을 대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일 위에 있는 자기 논에 물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 논에 오니 분명히 자기 논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밑에 논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보니까 밑에 논의 주인이 윗논에 그 논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자, 물꼬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작은 통로를 말합니다. 윗논에 물꼬를 터서 윗논의 물이 자기 논에 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자기 논에 물을 그렇게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 오니까 동일하게 자신의 논의 물이 밑에 논에 물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역시 물꼬를 누가 텄습니다. 밑에 논의 주인이 물꼬를 튼 것입니다.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밑에 논의 물을 먼저 대어주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논 아니고 이제 밑에 논, 바로 밑에 논의 물을 그렇게 이제 채우고, 그리고 자기 논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 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논에 물꼬가 터져 있을까요? 그대로 그냥 있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꼬 틀 필요가 없죠. 밑에 사람은 자기 논에도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윗논, 제일 윗논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밑에 논에 물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논을 이렇게 채우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한번 이렇게 져보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한번 보거나, 그죠?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아마도 저는 못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손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고 이제 막상 가정이나 이제 이 세상으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삶, 아마 늘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잘 믿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안 살아도 그냥 되느냐?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못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나는 못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뭐냐면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성경을 꾸준히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자, 히브리 저자는 3장, 4장 오늘 본문 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의 그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글은 죽었다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아랫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왕이 뭔가 말하면 밑에 신하들은 그 말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즉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합니다. 검. 유대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그때 검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더 잘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뵐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뵌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혼영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속 사람의 영역입니다. 관절 골수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절단을 한다는 거죠. 이 절단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잘못된 부분을 이 말씀이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말씀은 이게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이게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감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숨기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제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결산의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안다는 거죠. 다 해부하고 다 판단하고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자, 성경은요, 자, 이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여러분 책이죠. 근데 이게 그냥 덮어놓으면 책인데 이렇게 열어서 이게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속을 해부하고 속을 치료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자, 미국의 어떤 도시에 18살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마약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때문에 대학을 간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정세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의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병원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허락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소녀의 주치의가 그 교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소녀에게 성경을 줄 수는 있긴 있는데 개종은 시키지 마십시오. 개종시키는 건 안 됩니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소녀는 침대 위에 쪼그려 앉아서 성경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벽에 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주는데 한 달 읽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2달 읽어주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3달째 되니까 이 소녀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이 소녀가 퇴원을 했습니다. 나은 거죠. 이 소녀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의자에 혼자 앉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혹시 제가 성경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말씀학교라는 책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대 교수가 잡지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2가지를 요구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딱 2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구에 따라서 성경을 읽은 사람의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있는데, 자, 이 의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환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하니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런 처방전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이게 지금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 읽는다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은 한 장을 소리내서 읽으면 에너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 3장 읽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 장만 읽어보시죠. 한 장만. 한 장 읽는데요, 한 3분 안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재보니까 3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을 하루에 한 5장 읽으신다면 한 장은 입으로 읽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뭐 읽으시고 귀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성경을 입으로 읽으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해보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성경은 마법책이 아닙니다. 읽기만 하면 그냥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이 내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자연적인 인간은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준다면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기도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읽으면 본인이 어쨌든 성경을 이제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먹는 자는, 성경을 듣는 자는 그냥 이 성경이 들어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속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서, 자, 우리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이 체험을
그렇게 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끝까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끝까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 거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없이 선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대제사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하고 차원이 다르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전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승천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승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갔다는 것입니다. 승천하다는 것은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갔다는 편인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중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도우실 수 있는 이유, 또 다른 것을 소개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넘어지셨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여기서 동정하다는 것은 공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속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하신다,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 뭘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보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습니다. 구약 이사야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사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환난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붙들고 갑니까? 예수님 붙들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아, 이러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지극정성을 들이면서 기도합니다. 작년 11월 25일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저게 돌무더기고요. 어떤 중년 여성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가 어디냐면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자, 이 여성은 지금 자녀가 이제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이제 중년 여성이 저 문경세제 가서 돌무더기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왜 여기서 기도하느냐? 여기가 속칭 기도 성지랍니다. 기도 성지. 기도 성지라는 것은 기도하면 잘 되는 곳, 소문난 곳이 기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신문에요, 우리나라의 기도 성지가 한 7곳인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가면 기도 잘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문경세제입니다. 이 문경세제는 이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이 문경세제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중령은 죽죽 미끄러진다 해서 사람들이 안 가고,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해서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문경세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기도 성지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더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해외 원정도 간답니다. 해외의 기도 성지를 찾아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여행사가 발빠르게 합격 기원 여행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 신청을 해서 해외의 원정 기도도 간답니다. 그 중에 일본 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신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뭐가 적혀 있습니까? 돈은 없어도 되니 주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일본 신사입니다. 이거 누가 사진 찍었느냐? 제가 찍었습니다. 언제 갔느냐?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솔로에 그 세계 선교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임원인데 임원 수련회를 후쿠오카에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 날 후쿠오카에 보니까 신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편말들이 가득하게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리는데 그건 좀 이렇게 못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조그만 판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반은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일본 사람이 한글로 썼을까요? 아니면 전부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몇 번 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요, 거의 반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그 반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전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 분들이 저 일본 신사에 갔어요. 저기서 기도하고 소원 빌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기도에 어떨 때 보면 해외까지 가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근데 그들은 대상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일본의 신사의 신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돌무더기 저기 뭐가 있는지 대상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변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면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봐도 죄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붙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되고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가 응답되고,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물론 중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건 좋고요, 또 어디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제 저녁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다고 예수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죄 고백. 세 번째, 간구입니다. 만약에 감사도 없고 죄 고백도 없이 간구만 한다, 그러면 자기 욕심을 구할 확률이 99.9999%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인정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긍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죄 고백은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죄 고백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간구할 때 아무나 간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아침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시간 반드시 하시든 첫 번째 뭐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고백입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도하셔서,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비결 방식이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왜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에 끊임없이 초절간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담으시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삶.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